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다시 부산에서 벌교의 고향에 와서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날, 항상 올싹으로 구약에는 첫째 날이 되면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첫날,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183번째 잠언 10장에서 12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에 보면 Proverbs of Solomon,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지었대요. 3,000개. 3,000개를 짓고 노래를 1,005개나 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요. 잠언 이런 짧은 이런 말씀들을 3,000개를 지었대요. 그 중에 약 374개가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서에 솔로몬의 잠언이 한 374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3,000개 중에서 어떤 것은 딱딱 끊어집니다. 절마다 다른 주제의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참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 큰 복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래갖고 자식 때문에 웜의 애를 먹는 수도 겁나게 많고요. 뭐 세상에 자식들이 요즘에 그냥 부모를 갖다가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희한한 일이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 나쁜 아들이 엄니가 빨리 안 죽은 게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란 게 살아있는 부모를 갖다가 빨리 안 죽는다고 갖다가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형편이 어려워서 엄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나이 많으신 엄니를 이 못된 아들이 지게에다가 지고 깊은 산 속에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 버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셔 보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 깊은 산 속에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가는데 왜 지게에다 지고 올라가냐 그래도 아들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 바람 쐬러 갑시다 하고 갔는데 엄마가 딱 직감이 오길, 내가 일찍 죽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난 너희들 가족에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시고 깊은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엄마가 못 오야 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 나뭇가지를 가면서 자꾸 지게 위에서 꺾어서 길에다 던지더래요. 그래서 엄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던져 쌌어? 그러니까 이따 나 놔두고 집에 갈 때 너무 깊은 산속에 와서 너 길 잃어버릴까 봐서 이거 잘 찾아서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다.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렇게 엄마는 자식을 죽는 순간에도 생각하는데, 부모들은 모든 몇 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건만 그 많은 자식들은 부모 한 분을 제대로 못 모시는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자녀들을 보고만 있어도 참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셔서 또 저렇게 좋은 자식들을 낳게 해 주셨을까. 저보다 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간 보람이 있구나.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꽃 한 송이는 더 피어야 된다. 그 얼마나 멋진 식구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는데 아무 남긴 것도 없이 최소한 꽃 한 송이라도 더 나 때문에 피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고 가는가? 그럴 때 자식이라도 남겨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시방 전도사지만은 제가 목사님이 되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야, 세상에 대를 위해서 목사님이 되는구나. 야, 또 우리 손자도 또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가문은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추수 때에 잠을 자면 안 되죠. 다 사람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정월 초하는 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가 아다리가 안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잘 봐가지고 그 때에 맞게 열심히 또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러죠. 왜 시험 기간에 만화책 본다 그러고 또 핸드폰 보고 있고, 뭔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그게 참 지혜라는 거죠.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7절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지만 악한 자들의 이름은 썩은 이름이 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Whoever winks maliciously causes grief. 눈짓하는 자는, 여기 눈짓하는 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whoever winks maliciously, 악하게 윙크를 한다. causes grief, 슬픔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눈짓하는 것은 뭔 눈짓이냐면 죽여버려, 냅둬버려, 도와주지 마라. 눈치를 악한 눈짓을 준 것이에요. 여기 눈짓은 그냥 한국말로 앞도 뒤도 없이 눈짓하는 자는, 근데 왜 눈짓하는 자가 근심을 가져온다냐? 왜 헷갈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딱 그렇게 써놨잖아요. Whoever winks, 윙크라는 것은 이게 눈짓하는 거예요. Whoever winks maliciously, 악하게, causes grief, 그리프를 만든다, 슬픔을 만든다. 그러니까 악한 눈짓을 보내는 거 있잖아. 눈짓을 보내는데 그 악한 것을 만드는 눈짓, 그런 것이 문제다 그거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12절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사랑이 없으면 꼭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잘 싸우지 않는 가정을 보면은 사랑이 밑바탕에 딱 있어요. 저도 제 아내에 대한 어떤 마음의 존경심과 또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고 거칠어진 아내의 선이나 또 그냥 늘 고생하고 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아내의 그 젊은 날을 생각을 하면 늘 미안하고 아내가 고맙고, 사랑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허물을 다 가려지게 돼. 근데 미워하게 되면
싸움을 사정없이 싸움을 합니다. 어찌 그렇게 어떤 부분은 죽자 사자 싸움을 그렇게 무섭게 한다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니라. 지혜 없는 자는 채찍이라도 맞아야 뭐가 정신을 차리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이 15절 같은 걸 읽으면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라니, 그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성경이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조롱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잠언에는 어떤 일반적인 격언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여기 가난한 자는 멸망을 한다. 가난한 자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게 안 좋다. 막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말로는 맞잖아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큰 성을 쌓고 있는 거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굉장히 그렇게 궁핍하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서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의로운 자들의 수고는요, 생명을 얻는 수고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예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노력이 있고, 악인들은 아무 쓸데없는 죄에 이르는 그런 짓이나 악인들을 하는 건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가까이 잘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의사 선생님인데도 되게 말이 많지를 않아요. 입이 무거워요. 항상 신중하고, 저는 좀 가볍고 좀 재미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농담도 잘하고 즐겁고 항상 좀 철이 없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 우리 집사님은 항상 사람이 과묵하고 말이 적고 생각이 깊고 그래요. 그래서 참 배울 바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서로에게 배우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많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되고 허물을 면기 어려워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말하고 싶어도 그냥 쌔바닥을 딱 지키는 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지혜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해버려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냐. 악인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얻은 그 복같이 생긴 것들은 아주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질 않아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래 좋은 거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심판이 이르고, 의인은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은, 큰 센 바람이 지나면 기초가 없는 자들은 무너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딱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에 그 불 뗄 때 연기 들어가면 눈이 막 따갑고 그렇잖아요. 또 이의 식초, 어머, 식초 이에 있으면 달면 시럽잖아요. 그런 게 게으른 사람은 일 주인한테 그 일을 시켜놨는데 아주 게으르게 하면은 이렇게 참 안 좋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장수의 비결.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95살에 경남 김해에 있는 무척산 올라가서 무척산 기도원에 95살에 올라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뭐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 사람은 아주 순진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저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좀 오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차피 갈 천당, 천국의 보물을 더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속이는 저울 추를 갖고 있어는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또 무슨 하얀 거짓말 같은 것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믿지고 판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본전에 판다고 거짓말을 본전도 아닌데 본전에 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되려고 이렇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 목사님,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영 장사할 때 보면 아주 거짓말을 그냥 입에다 끈덕만 하면 해불고, 좀만 그냥 자기 불리하고 급하면 거짓말 해봅디다. 그런 사람은요, 한번 그대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그거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거짓말로 믿는지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아멘이란 게 진실이란 뜻이거든. 진실과 정직함이 믿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 거짓되게 하면 안 됩니다.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더라. 한 성읍은 그 정직한 자의 축복과 좋은 일인 헌신으로 그 성읍이 쫙 부흥이 되지만은, 악하고 죄 짓는 자들이 막 더러운 소리를 했었고 악한 짓을 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이 큰 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막 동성애자들이 막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법을 딱 집어여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좋은 법을 제정한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동성애를 갖다 집어여가지고 그것도 인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인권이라면, 그거 차별하면 안 된다면, 그게 다 자기 성적, 자기 지향하는 것이 자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럼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을 한다. 짐승하고 관계를 한다. 그것도 법으로 정할 수 있겠네. 자기 취향이 그렇다. 내 성적 취향이, 나는 돼지하고 관계를 맺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다 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까지 인간이
자기 취향이라고, 자기 자유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딱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는 게 결혼이지, 남자가 남자끼리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말세가 되고 막 별의별 뭐 인권이 뭐니 뭐 아무리 미사 여구를 섞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것은 맞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완전하겠어요? 그 잘못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발 동성애 이 법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법제화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부흥이 되고요, 악한 자들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져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그 약점이나 비밀도 마음이 깊은 사람은 숨겨주는 거야. 함부로 남한테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딱 해놨어요. 그게 어울립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신중해야 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덕스러워야 되는 그게 여인의 아름다움인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생겼는데 아주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고 삼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 여자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참 11장 24절이 너무 저는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사지만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중에 너무 마이너스가 계정에 많이 돼가지고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이제 한국 자녀들은 다 키웠고 아프리카 자녀들 6명이 대학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한테는 많이 채워주셔요. 그 채워주셔가지고 뭐 여기서 저기서 또 우리 구독자 가운데 어떤 분은 또 노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살아가요. 기적적으로. 근데 저같이 이렇게 뭐 유튜브도 안 하고 힘든 선교사님들 신실한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선교부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 계정이 얼마나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030만 원 플러스 돼 있대요. 전에 많이 수천만 원 돼 있었는데 다 나누어서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된 선교사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찰랑찰랑하니 이제 1,030만 원 했다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을 30만 원 플러스 놔두고 1,000만 원을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좀 그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본부의 재정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노 목사님은 이제 또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데 어쩌려고 그래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나는 괜찮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어려운 형제한테 그 점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원리가 그래요. 평준케 하라. 너희 가운데 너희 교인 중에서 좀 부한 사람은 너보다 좀 가난한 사람하고 좀 나누고 살아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고 자꾸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윤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부하게 되고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아요. 예. 근데 아무리 성경에 써져 있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천을 못해요. 아이고, 손이 발발 떨려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죠. 예.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참, 여기 펜이 있으신 분은 저처럼 밑줄을 탁.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게 생명나무라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뜻을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연결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의로운 자의 열매는 뭐냐면 생명나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어. 영혼을 건지고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신나게 해주고 실패하고 힘든 자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 생명나무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의 열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하게 되고 잘 사는데 여러분만 삐까뻔쩍하게 살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없다, 주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대요? 사람을 얻어야지. 예. 그 다음에 12장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아내로 얻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멸류관이 될 수가 있고 아주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 도모는 속임이니라. 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진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들어요. 남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오라버려. 그냥 앱솔루트리 자기 생각이 완전히 그냥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기 정치관, 자기 철학, 이게 다 그냥 그거하고 틀린 사람은 그냥 아예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래야지. 자기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문제, 이 문제가 가득하리라. 예. 25절에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참 말을 선하게 지혜롭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온 몸에 따뜻한 온기가 싹 퍼져가는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요. 세상을 밝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말을 합시다. 그게 잠언서가 가리키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새 30분이 돼버렸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상반기가 지나고 7월 1일이 되는 하반기의 첫째 날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상 최고의 지혜자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의 권고와 말을 유심히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